오늘 제목은 믿음은 신념이 아닌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서 강화됩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닌 부족함과 연약함 안에서 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이 신념과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인데 사실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역사들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진 또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또 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파인해요.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하면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을 아는 것 같으나 사실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 신앙의 추상성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내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물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병을 실제로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떤 누군가가 이 물병을 디자인했을 거예요. 속에서. 바랬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만진 바 되는 거예요. 실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안에 굉장히 모호한 어떤 바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램들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가질 수, 인간을 향한 언약이에요. 그 일들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가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라는 것들이 왜 실제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긴 중요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프로세싱이 있는데 그 프로세싱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이 워킹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해요? 신앙은 그러면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그건 뭐냐 그게?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바람을 갖고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낭망하고 실망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결론들을 도달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40일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38일밖에 안 했어.
뭔가 부족했나? 내가 매일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해서 내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5만 원씩 헌금하기로 했는데 어떤 때 내가 3만 원밖에 안 드렸어. 이게 그 2만 원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 하루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찜찜함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바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은 안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 같은가에 대해서. 결국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바라는 바와 하늘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 용어로 싱크가 안 맞은 거예요. 뭔가 주파수가 안 맞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원래 하늘과 땅은 싱크가 딱 맞게 돼 있었어요. 맞아 떨어졌어요. 하나였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게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이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늘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온전한 곳입니다. 하늘은 완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땅도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을 때 물이 있었어요. 공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에 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얘기해요. 창조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창조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뉴질랜드에 갔을 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정말 그 호숫가를 가봤어요. 정말 가고 싶은 호숫가가 있는데 그 호숫가의 이름이 미러 레이크라는 데요. 미러 레이크. 미러 레이크가 뭐냐면 거울 호수라는 곳이에요. 그 거울 호수라는 곳에 갔는데 얼마나 물이 맑은지요. 물이 너무나 맑아서 그 물에 비추어진 하늘, 산, 그 모양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찍으면 어디가 위아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아래 위가 거의 같아요. 그 정도로 맑아요. 그래서 미러 레이크라고 해요. 그런 세계관과 같은 거예요.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이 간극을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메꾸고 이 심한 불균형을 해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 싱크를 맞추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이 지금 불균형을 이루었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불균형을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싱크를 예수님이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탈레스 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싱크가 이제 맞았다. 예수님께서 그 간극을 어떻게 메꾸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엄청난 이게 불균형된 이 싱크를 어떻게 예수님이 메꾸셨습니까? 우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그 삶의 불균형을 갖고 있는 자들, 그 삶이 땅에서 만신창이가 된 자들, 그 삶이 무너진 자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삶이 다시 질서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간극을 메꾸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저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뭘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셨는지, 저 십자가 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 겸손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싱크가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문 용어로 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한 얘기를 하면 동기화라고 해요.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동기화. 싱크가 딱 맞은 거예요. 동기화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예요. 독립된 두 개 이상의 주기적인 사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결합, 제어함으로써 일정한 위상관계를 지속시키는 일. 독립된 두 개의 사건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제어함으로써 위상이 격이 달랐는데 위상을 같이 맞추는 일. 이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동기화라는 단어를 좀 붙여봤어요. 컴퓨터 할 때도 여러분 동기화가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어떤 저장 용량이 공간이 가득 차서 여러분 컴퓨터에 그것들을 좀 옮기고 싶으면 여러분 컴퓨터 연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옮겨집니까? 묻잖아요. 뭘 물어요?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조건을 맞추시겠습니까? 같은 위상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 조건이 맞고 그 동기화가 맞은 다음에 비로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호환이 되는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땅인데 내 마음이, 이 땅이 동기화가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간극이 여러분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원리예요. 그래야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란 건 뭐예요?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손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들어 올리는 게 무슨 믿음의 역사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싱크를 맞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10절에 보시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그냥 네 믿음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 이야, 질문해봐야죠.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 백부장은 분명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라는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자신의 하인이, 사랑하는 하인이 아픈 거예요.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분명하게 마음의 소원을 갖고 왔어요. 근데 프로세싱을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소원이 움직이려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 여러분 소원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성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성공을 구하셔야 돼요. 잘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잘 돼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백부장은 소원이 있었어요. 하인을 낫게 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떻게 움직였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하늘은 그대로예요. 하늘이 답이니까. 그런데 백부장 안에는 뭐가 움직인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땅의 싱크가 맞은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소원이 싱크가 맞아야 돼요.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호환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백부장 보세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냐. 예수님 분명히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랐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놀란 믿음이에요. 이 정도 놀랐다는 건 뭐예요? 내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야? 내가 아는 인간들 중에 이 정도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정도가 있었어? 조이풀 교회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백부장의 마음이 분명히 하늘의 뜻과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그 정렬이 여러분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이 있죠? 두려움, 불안함, 쫓기는 마음들, 위축됨, 압박, 알 수 없는 슬픔, 우울증, 이 모든 것은요, 현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백부장은 자기가 얘기해요. 뒤에 9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세상의 정렬,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에도 이 사람은 정렬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가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 안에 세상으로 봐도 질서와 권위가 정렬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이 근거를 가지고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 당신이 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 나도 권위가 뭔지 압니다.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내 말 한마디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질서를 압니다. 예수님 나는 권위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에게도 나는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게 내면 상태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서를 알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8절이 답인데 어떤 환경을 만드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마땅히 나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너무나 온전하셔서 나 같은 자와 싱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싱크가 맞았지. 이 정도는 내가 맞는 사람이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죠, 지금. 나는 질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권위를 오히려 알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당신과 싱크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히려 자기 자리를 알아요. 겸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가 되는 곳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저 십자가를 봤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인카운트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집에 예수님 당신이 들어오는 것이 감당치 못해. 이것이 어떤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고백한 거예요. 백부장은. 오늘 백부장은요, 백부장의 겸손은 이금별수록 고개를 숙인 거예요. 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왔다가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그건 믿음의 역사로 그냥 일어났어요. 혈루병 여인은 그냥 일어났어요. 갈망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큰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마음에서 그걸 한번 꺾어버린 거예요. 겸손한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믿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겸손의 자리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나, 뭔가 이웃과 함께 뭔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꺾고, 내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자리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은,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참으로 적어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큰 믿음이라고.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한번 그걸 꺾은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해서.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겸손인 거죠. 백부장의, 다시 한번 정의하면 오늘 결론 맺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혈루병 여인이 얘기했던 믿음과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내 주장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내 주장과 내 것들을 한번 꺾어 보셨습니까? 꺾는 것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넣어보셨냐는 거예요. 그 꺾는 거, 그 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꺾이는 나를 보거든요. 그때 우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안 꺾이는 게 나구나. 여전히 난 내 걸 말아. 한번 내가 그 다른 의견 가운데 나를 꺾는 자리에 내가 한번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바로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무너진 이런 마음, 여전히 나의 부족한 이런 마음을 채우고 메꾸고 싱크를 만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받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과 싱크가 맞고 있는 것이에요. 부족함과 연약함의 고백의 공간에서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공간에서 하늘문을 여는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그 능력이 나오는 원천의 예수님의 캐릭터를,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겸손하고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자리로 자꾸 여러분이 찾아 들어간다면, 자 보세요. 청년들, 대학부 1학년 때 청년들, 여러분 열정이 많을 때야. 우리 청년들 다 그래. 열정이 많을 때야.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 예수님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습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3년 후, 여러분의 5년 후 저는 그 사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일어나서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는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여러분의 본문에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음성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직신이 하인이 나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고백이에요.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네 원하는 바가 내 하늘의 싱크와 맞았다. 그러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지금 하늘의 것과 동기화가 되었다. 네가 그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동기화시켰구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직신이 하인이 나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단계의 믿음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